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38면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현재 분쟁 중인 국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또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있죠. 하지만 분쟁 중인 국가와 지역은 전 세계 무려 26곳이나 됩니다.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예멘, 레바논, 에티오피아, 시리아, 수단, 소말리아, 콩고 공화국 이런 나라들이 수년째 내전 중에 있습니다. 21년 한 해만 해도요. 전 세계에서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12만 명이나 됩니다. 우리나라는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경험했습니다. 벌써 70년이 지나면서 전쟁에 대한 불감증이 사라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무엇보다 김정은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 하마스를 보면서 힘을 얻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지만 병력은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핵을 가진 러시아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6.25 전쟁과 같이 외국 군대가 참전하는 게 쉽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미사일 방어 체제인 아이언돔을 갖고 있어서 최근에 전쟁의 경고도 무시했습니다. 이집트는 사흘 전에 이스라엘에 큰 거 한 방 있을 것이라 경고했다는 것입니다. 아이언돔만 믿고 있다가 재래식 무기 수천 발이 한꺼번에 날아오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북한도 방사포와 탄도탄과 각종 화기를 한꺼번에 퍼부으면 한미 요격 체계도 소용없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하지만 늘 전쟁의 가능성이 공존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많은 전쟁과 갈등, 어려움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패배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피할 수 없는 전쟁이라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비결을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두 나라는 40일간 대치 상태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었는데 1대1로 싸워서 결판 내자고 외쳤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6규빗 한 뼘, 무려 293cm, 갑옷 무게가 57kg이나 되는 거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누구도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는 장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전쟁에 나간 아들들이 잘 있는지 보고 곡식도 주고 오라는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온 다윗이라는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는 골리앗의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자신은 작고 어리지만 곰과 사자를 물리쳤던 경험이라면 골리앗도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소식이 사울왕에게 전해졌고 왕은 다윗을 불렀습니다. 사울왕도 처음에는 황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말을 들어보니 믿음이 생겼습니다. 자원하는 장수가 없는데 다윗이라도 전쟁터에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왕의 군복과 무기를 주었지만 얻어 입은 옷처럼 너무 컸습니다.
다윗은 벗고 자신의 무기인 막대기와 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귀여운 애가 나온 걸 본 골리앗은 업신여기며 다윗을 저주합니다. 이때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말을 선포하며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죠. 17장 4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한 방에 끝내려고 달려오는 이 골리앗을 향해 다윗은 물매로 돌을 던지니 이마에 박혔고 급소를 맞은 골리앗은 한 방에 넘어졌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도저히 불가능한 싸움에서 승리한 걸 말할 때 많이 인용됩니다. 마치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에서 13척의 배로 133척의 일본 배를 물리친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 우연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에서 승리한 것이 그저 최선을 다한 결과만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승리하기 전에 철저한 준비가 있었습니다. 무턱대고 싸웠는데 승리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혹시나미 역시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우연이란 없음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진행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행운권 추첨을 하면 나도 뽑혔으면 은근히 기다리죠. 여러분, 우연을 기다리지 말고요. 이 선물을 꼭 받아야 될 사람이 뽑힐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연을 기대하는 것은요, 불확실성, 내 노력과 열심은 무의미해지는 삶을, 내 노력과 열심은 무의미해지는 그런 삶을 바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때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통치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해서 승리했을까요? 다윗의 승리는 바로 양치는 곳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우리 34절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우연히 갑자기 골리앗을 이기는 능력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 작은 승리를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양을 칠 때 늑대도 아니고 사자와 곰이 새끼를 물어가는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대부분의 목자들은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며 자기 생명을 보호하는데 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자신이 돌보는 어린 양이 죽임당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따라갔고 자신이 갖고 있는 막대기와 물맷돌을 사용하여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어린 양을 건져내는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점점 용감해졌고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나도 사자와 곰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계발서적을 읽어보면은요, 공통적으로 작은 성공을 반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아침에 이불을 정리하고 15분이라도 땀나는 운동을 매일 하는 겁니다. 야나두 영어의 김민철 대표처럼 매일 밥 세끼를 잘 챙겨 먹고 양치질을 잘하는 것도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성공들이 있을 때 위기 상황,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서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윗처럼 유사한 상황에서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목표는 비현실적으로 세우되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찾자. 그러면 당신의 목표는 현실적인 목표가 된다. 누구나 목표가 있다. 하지만 실제로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은 목표를 하루 일과에 녹여낸다. 여러분, 꿈만 가지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꿈에 맞는 습관이 하루 속에 녹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 되겠다고 말하고 하루의 삶 속에는 부자 되기 위한 계획이 하나도 없다면 그 사람은 만년이 흘러도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육군 참모총장이 되겠다 이렇게 꿈을 말했다면 사람들이 다 비웃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꿈만 꾸지 않고 매일 양떼를 잘 이끄는 총사령관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늑대를 쫓았을 것이고 사자를 물리쳤을 것이고 곰과도 싸우는 그런 현실적인 승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목표만 세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루 일과에 녹여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8, 9월에 66일간 매일 영어 공부를 하고 5분씩 카톡에 올리는 도전을 했습니다. 덕분에 영어 공부해야지 하는 것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0월부터 다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공부를 하지 않게 되더군요. 여러분, 우리가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게 너무 많습니다. 작더라도 매일 실천하는 루틴이 있을 때 그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내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내가 실천한 루틴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거기에서 성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6주간 복음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복음 메시지를 읽는 거 대단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콩나물에 물을 주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그 물이 콩나물을 쑥쑥 키우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반복하는 좋은 습관들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목표를 이루는 작은 습관들을 매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작은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바로 큰 승리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의 승리는 기름 부음 받음으로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양을 치는 일에 진심인 이 다윗의 뜨거운 열정에 기름 붓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죠. 어느 날 양을 치는데 종이 달려왔습니다. 이럴 때가 아닙니다. 빨리 집으로 가세요. 달려가니 사무엘 선지자가 와 있었습니다. 모두 자기를 바라봅니다. 사울 왕을 이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거라면서 무릎 꿇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후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지혜와 능력과 은사를 뜨겁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바로 이 은혜의 자리, 새벽 기도회, 또 10월 달에는 부흥회도 있고요. 또 11월부터는 다니엘 기도회도 열립니다. 이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며 나아갈 때 바로 그곳에서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기 전에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기에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할례 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다니 다윗은 화가 치밀었습니다.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거죠. 심지어 쓸데없이 참견 말고 가서 양이나 치나는 큰형과 싸우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다윗은 자신이 싸워야 할 대상이 골리앗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을 낭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싸워야 될 대상, 내가 시간과 돈을 써야 할 곳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살아야 됩니다. 바로 성령 충만함 받는 것,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준 군복과 노투구, 갑옷과 칼이 익숙하지 않자 과감히 벗어버렸습니다.
다윗이 선택한 무기는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개와 물매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닌 나만의 것, 나의 강점을 붙들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고 하지 말고 나답게 사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게 다윗의 진짜 무기였을까? 아닙니다. 진짜 다윗의 무기는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을 붙들었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붙들었습니다. 전쟁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분명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27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됨을 분명히 붙들었다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이것은 헛되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걸로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니 놀라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다윗이 건진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고 골리앗은 한 방에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이중격투기를 보면은 한 방에 쓰러지고 기절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승리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양을 칠 때부터 이미 승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승리를 위해서 실천하는 그 작은 루틴들이 나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또 내게 주신 강점을 붙들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름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때로는 우리 앞에 골리앗 같은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다윗처럼 나아감으로 우리 모두도 승리하는 승리의 주인공이 꼭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오늘 우리 앞에 많은 골리앗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이미 골리앗과 싸우기 전부터 승리를 경험했던 것처럼 그 작은 승리들이 모여서, 작은 삶의 루틴들이 모여서 승리를 이룬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므로 우리들도 다윗처럼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인도 함께 하심이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한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